수요일, 금요일, 주일, 수금주, 수금주. 세월은 참 빠릅니다.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제가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인자가 많으신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죽여도 못마땅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품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많은지, 십자가 사랑도 부족해서 늘 건방지고 교만하고 부족한 저희를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죠. 첫 번째, 마음의 근원을 봤고요. 네, 마음의 근원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우리 존재의 비밀 가운데 하나죠. 진짜 정말 비밀 가운데 비밀입니다. 마음의 비밀. 오늘 첫 번째, 마음의 근원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두 번째, 영혼을 또는 하나님을 사모함을 소유한 마음을 봤죠. 영혼을 사모함을 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마음이 소유했다, 그런 뜻인데, 세 번째는요, 마음에 눈이 있다. 네, 마음에 눈이 있다를 봤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은 생각을 한다를 봤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한다. 다섯 번째를 하다 말았는데, 다섯 번째, 마음을 분별 또는 판단하시는, 분별하시는, 판단하시는, 살피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존재가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살피시죠. 자,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요. 우리 지성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대아들 솔로몬아, 너는 이 아들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네, 다윗의 고백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지금 뭐라 그러지? 9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래. 참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러는데, 나 예수님 알아요 그러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알아. 네가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아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나도 지선이를 알아. 나도 너를 알아라고 그런 화답을 들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 염려가 돼요. 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래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가 나오고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나오고 그 어처구니 없게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엉뚱한 구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사상을 아신대요. 지선이가 오늘 뭘 품었는지, 오늘 하루 종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게 게임이었는지 주님이었는지 세상 돈이었는지 주님은 안다 이거예요. 아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28장 9절은 기독교의 구원론이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적혀 있다. 우리가 찾으면 만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게 신구약이에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모든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우리가 세영 씨가 와 있지만 세영 씨를 긍휼히 여기는지 반맛 없어. 세영 씨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천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숨어서 무슨 생각을 하든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곧 무슨 말이 터져나올지를 다 아세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걸 표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 터져나올지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라는 그런 결과는 원인되는 마음이 무엇을 품어내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사람은 욕을 품는 거고 아가페가 나오는 사람은 마음에 아가페가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무엇을 품는지 역대상 28장 9절을 보고 있는데요. 28장 9절 우리가 무엇을 품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독 또는 살피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잘 먹는다고 해서 잘 먹나? 우리가 착한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착한 마음이 먹어지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 먹으려고 한다 해서 순수한 마음이 먹어져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 답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마음의 비밀 첫 번째 마음의 근원, 두 번째 영혼을 또는 하나님을 사모함을 소유한 마음 맞고요. 세 번째 마음이 눈이 있다. 네 번째 마음은 생각을 한다. 다섯 번째 마음을 분별하시는 또는 살피시는 또는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혀는 또는 그릇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잘못된 또는 그릇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혀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구약 925페이지 전후입니다. 925페이지 전후를 천섭이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해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이 부드러운 혀는요 사람을 살게 해요.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패려한 혀는 그릇된 혀를 말해요. 그릇된 혀는 이 패려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도리에 어긋난 걸 말해요. 한마디로 그릇된 혀. 그릇된 혀는 잘못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다치게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혀와 마음은 협동 관계예요. 혀와 마음은 서로가 맞물려 있어요. 막 내뱉다가는 우리 마음도요. 손상을 입고 무너지고 부정적인 것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해서 다시 우리가 함부로 떠들게 되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손상을 입고 상하게 돼서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다시 혀가 뱉은 것을 마음이 담고 다친 마음이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혀로 악한 말을 내게 되는 거예요. 고로 혀와 마음은 맞물려 있다. 혀와 마음은 맞물려 있다. 자, 아무쪼록 잘못된 또는 그릇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혀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를 함부로 쓰는 자는 마음이 손상을 입고 마음이 다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온갖 더러움이 충만해요. 내가 뱉은 말이 내 마음에 쌓이고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과 혀는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런 있잖아요. 남 욕하는 사람은 내 마음도 그 욕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도 부정을 넣어요. 남을 저주하는 자는 내 마음도 저주를 받아요. 고로 혀와 마음은 그래서 그러한 상처를 입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쌓인 마음은 다시금 부정적인 말을 혀로 내뱉다.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7번째입니다. 7번째,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하려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우리 14장 30절에 천세비 다시 한번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래요. 우리 육신이 병드느냐 안 드느냐의 근원이 뭐냐? 마음의 화평이에요. 마음의 화평.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느냐.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누굴 미워하면 뼈가 썩는데요. 뼈가 썩는데요. 이 뼈는 뼈 안에는 사람의 피를 만드는 조직이 있죠. 고로 있잖아요. 뼈가 썩는다는 것은 사람의 전 인격체가 망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육신의 질병을 낳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건강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면 일찍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육신의 생명의 연한이 날짜가 짧아져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다. 대체적으로 원망, 시기가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 많아요. 질병으로 많이 죽어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나름 장수했잖아요. 장수했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또 나도 미워하게 되는데 나름 장수했네. 네. 대체적으로 그렇다. 대체적으로. 로마서 우리 8장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누구한테는 한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성도가 육신의 생각을 잘못 먹으면 육신의 생각을 조절을 못하면 사망이 이른다. 그럼 육신만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망을 이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 성도일지라도 사망으로 간다. 사망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면 성도랄지라도 사망의 길로 간다. 그 뜻이 여러분들. 이게 영해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이다. 제가 보기에는 8장 6절을 제가 지금 푼 것처럼 푸는 목회자는 우리나라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영적 소경이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가 많이 나와야 돼. 저처럼 목소리를 내는 목사들이 많이 나와서 세상을 부셔야 돼. 세상을 부셔야 된다. 세상 지금 많은 교회가 내뿜는 그 그릇된 비진리를 부셔야 돼. 영의 생각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은 누가 받아요? 거듭난 영혼들이 그 생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이란 무슨 뜻이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빠지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주도권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갖는 게 성령 충만한 거다. 바로 성령의 생각이 충만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내가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마음대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제가 내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오늘 새벽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이 있는데 돈을 벌면 마음도 좀 생활비가 생겨서 편안하고, 그리고 나서 급하게 좀 잠을 자고 주일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집비용은 거의 8시가 다 되는데 저희 교회는 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교회 오려면 1시간을 빼야 되니까 4시간을 자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 물으면 어떤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음성이 아니라 바보가 아닌 이상 4시간 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졸게 돼 있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저도 주일날 새벽에 조금 잠을 설치잖아요. 주일날 저는 중간중간 쉬기도 하지만 밤 11시, 12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계속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새벽에 잠을 설치잖아요. 주일 사역이 다 망가집니다. 다. 계속 안수기도 하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께 내 주도권을 드리고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든 대학을 들어가는 거든, 그죠? 그래서 과를 선택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제가 이러이러한 과가 있는데 저는 이런 과가 좋을 것 같은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뜻밖의 주변 사람들 또는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또는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구절을 보고 나는 그 과를 가가지고 나름 인정받고 나름 우리 친척들한테 좀 대우받고 우리 가정이 친척들한테 인정을 받은 가정이었는데 내가 그 과를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말씀이 나를 흔드는구나. 그래.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길을 걷게 되고 평안길을 걷게 돼 있다. 자, 오늘 8번째입니다. 8번째. 마음의 비밀. 첫 번째 마음의 근원, 두 번째 영혼 또는 하나님을 사모함을 소유한 마음, 세 번째 마음의 눈이 있다, 네 번째 마음은 생각을 한다, 다섯 번째 마음을 분별하시는 또는 판단하시는 또는 살피시는 분이 있다. 여섯 번째 그릇된 형, 잘못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일곱 번째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원수를 다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원수가 있는 자는 결코 있잖아요. 육신이 잠잠하지 못해요. 가인 손상을 당하고요. 신장이 망가지고 췌장이 망가지고 쓸개가 망가지고 다 망가져. 혈관이 망가져요. 혈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한 자, 마음이 음란을 추구하는 자, 마음이 용서를 못하는 자,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께 모든 주도권을 내놓고 살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 있다. 오늘 8번째입니다. 마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우리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 914페이지 전후입니다. 914페이지 전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무엇을 지키기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지선이 마음을 지키래요. 내가 그 어느 교회 다닐 때 사귀었던 세상 친구인데 전화가 왔네? 2명이나 왔네? 무조건 전화가? 목사님 근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설 때까지? 근데 궁금하네? 왜 전화했을까? 딱 전화했더니 지선아 너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2시에 터미널에서 밥 먹을까? 밥 먹고 나서 있잖아 좋은데 구경 갈 건데 그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갈등되네. 슬프자. 교회를 갈까? 놀러 갈까? 교놀 그러다 흔들립니다. 네, 지선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자, 마음 먹기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마음에서 결정된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 생명을 좀먹게 하는 자고 내 생명을 망치는 자고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시기와 원망과 원한으로 채우는 사람은 내 인생을 망치는 자요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는 자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4장 23절은 여전히 이 신약 시대에도 진리입니다. 오늘 9번째입니다. 9번째. 마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한다. 마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신약 9페이지입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19절이죠.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지선 읽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빈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네, 20절, 21절 우리 호영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녹이에요. 녹. 좀과 녹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차피 한마디로 가르쳤게 될 거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이 보물이 뭔지? 왜 자꾸 이 보물 얘기할까,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이 뭘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 녹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럼 이 보물이 뭘까요? 세상
세상 물질을 말하죠, 그렇죠?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크리스찬들도 포함해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물질을 보물 여기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땅에 쌓아둬요. 땅에 투자하고 투기하고 아파트 사고 적당히 사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늘리고 또 개발하고 계속 이 땅의 물질을 늘립니다.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런 세상 물질은 그럼 뭐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영혼의 가치를 더하지도 못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세상 물질을 쌓아두는 건 좀과 녹이 해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어떤 물질도 오래되면 곰팡이가 쓸고 녹이 쓸어요. 녹이. 어차피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세상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없대. 녹이. 좀이나 녹이 해치지를 못한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고, 땅에다 쌓아놓는 거는 나를 위한 거겠죠?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지, 여러분들이 돈을, 이 땅의 물질을 여러분들을 위해 쓰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세요. 스스로를. 나를 위해 쓴다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겠죠? 진짜 신자. 그래서 하늘에 참된 보물이 많은 자가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물에 여러분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거 가지고 그게 뭐 구약의 율법이니 율법이 아니니 논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왜요? 10분의 10이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율법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왜요? 여러분들은 10분의 1만 드리지만 10분의 9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는 편이 있죠.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됩니다. 오락하고 여러분들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막 쓴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10분의 1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1도 10분의 9도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아름답게. 귀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사람이 진짜 10의 1조를 드리는 자. 고로 있잖아요. 10분의 1이 율법이니 뭐니 떠는 자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로마서 우리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10절입니다. 네. 9번째, 마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한다. 그렇잖아요.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누가 결정해요?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이죠. 그러니까 참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썩어 문드러진 땅에다 심을 것이냐에 따라서 가짜 신자, 진짜 신자가 구별이 되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마음은요, 굉장히 소중한 걸 결정합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우리가 이전 상태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원죄를 씻긴 바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소중한 걸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한다.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오늘 10번째입니다. 10번째 마음의 비밀. 네. 7번째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8번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9번째 마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한다. 10번째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나님 마음도 즐거우시다.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나님 마음도 즐거우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마음 먹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근심하시죠. 우리 잠언 23장 15절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15절입니다. 잠언 23장 15절입니다. 잠언 23장 15절입니다. 15절. 구약 935페이지 전입니다. 935페이지 전입니다. 네, 환이에요. 환이. 우리 17절까지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사실 잠언은요 하나님의 음성책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음성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하나님인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바라면 내 속이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 볼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19절입니다.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신앙길의 정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따라 걸어야 된다. 누구의 지혜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 술을 즐겨하는 자, 술을 즐겨 먹는 자, 술을 많이 마시는 자, 술을 자주 먹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저희 교회에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떠났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였던 사람은 같이 떠났다고. 같이. 왜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하나. 술을 즐겨하는 성도와 고기를 탐하는 성도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네 마음에 새긴 자는 그 말씀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래요. 왜요? 개나 돼지에게는 진리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고로 있잖아요. 막 늑대처럼 막 달려들고 막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참 난감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또는 상담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할 자들이 많은 것에 입을 다물 때가 많아요. 지금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막 쌍욕이 나오고 막 무슨 답을 못 주겠어. 답. 네. 마음의 비밀 10번째 봤죠?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나님 마음도 즐거우시다. 네, 15절, 16절에 그 뜻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번째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11번째 마음의 비밀 11번째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찔림 받게 되면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시기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양심이 찔리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네. 내가 너무 옛날 우리 엄마의 허물, 아버지의 허물, 할머니의 허물, 내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 자녀의 허물을 내가 너무 늘어놓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시기가 많구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용서를 못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령을 아무리 의지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성령은 말씀의 도구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아무리 부르고 의지하고 자가축살해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고로 있잖아요. 회개노트 감사노트보다 너무 중요해. 회개노트 감사노트보다 더 중요하고 회개기도 감사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다. 그래서 11번째 마음의 비밀 11번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오로 있잖아요.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도외시하게 되면 말씀을 제껴놓게 되면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하드스만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은 왜 그럴까요? 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쫓지도 않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냐? 그들은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참된 교회를 만나게 되면 뼈를 묻을 각오로 덤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진할 수 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26절을 보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적으로 영원전부터 구별되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마틴 루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공존의 하나님이다. 공존의 하나님이다. 서로 인격이 구별되신 인격이 다르신데 영원전부터 인격이 다른 세 존재가 하나로 공존해 계신다.
이심쯤을 보더라도 우리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성령이 아니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요? 누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요. 아들 예수님이.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예. 마리아가 신이면은 기이 여기겠어요? 다 알지?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더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쪼갭니다. 고로 우리가 아무리 자가출소하고 아무리 성령을 의지해도 말씀을 안 붙들면 망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4, 12 구절. 뭐냐? 4 무너뜨린다. 4 죽인다. 4 날려버린다. 12 온갖 시시비비를 날려버린다. 그릇되고 잘못된 것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 가를 수 있다. 자, 우리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저는 그 어떤 말씀보다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 운동한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의 검보다 사단의 말의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 그런데 영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을 찌르고 쪼개는 건 사람의 마음도 찌르고 쪼개는 거다. 그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쌓이고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충만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 자가축사를 하루 종일해도 안 바뀌어.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폐부를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성령도 일하시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우리 천섭의 마음이 무엇을 품었는지 그것을 감찰하십니다. 살피신다. 아이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천섭이의 마음의 길을 살피시고 오른쪽으로 10도를 꺾고 10도를 아니 오른쪽으로 1도만 더 꺾고 1도만 그렇지 그 길로 가라. 말씀이 우리를
우로 몇 도를 꺾어야 될지 좌로 몇 도를 꺾어야 될지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한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성도의 저는 불신자는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을 찌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교회인데 온라인으로 듣는 영혼도 있고 오프라인 식구들도 이렇게나 많고 얼마나 감사한지. 수백, 수천이 아니어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회복이 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얼마나 영광인지. 거의 다 죽인 영혼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저 작은 통로로 그들을 건질 수 있고 그들을 그 어둠에서 끌어낼 수 있사오니 얼마나 영광인지.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심을 감사. 이곳에 모인 영혼들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그가 성도든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무슨 직분이든 간에 한 영혼을 또 사망에서 건지는 귀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